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면서 아주 중요한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두 번째는 고향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부모님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많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체질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대부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자기 부모님에 대해 자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고향인데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라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게 다르지 않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사 자주 다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그냥 어디서 태어나든 자라는 데가 여기저기도 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늘 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라난다라고 할 때에 저는 고향의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15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한 5년 앞뒤로의 그 특정한 나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 나이 때에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입맛, 그렇죠? 입맛. 여러분, 김치는 어때야 돼요? 그때 먹은 김치가 진짜 김치인 거예요. 그때 먹은 게. 또는 음악적 취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음악적 취향이 거의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그때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음악을, 10대 때 한 번도 안 들어본 음악을 40살 넘어서 갑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때의 말투, 또는 그때의 환경이나 또는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 젖었던 것들은 우리 안에는 마치 코드처럼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평생 동안 미치곤 합니다. 좋았던 기억, 그것 때문에 평생토록 힘들어도 막 견뎌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때 겪은 아픔은 일생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본인을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이런 동네 싫어 이럴 수 없고요, 나는 여기서 태어날 거야 이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 장로님 우리 춘천시 직장인 선교연합회 이번 회장 되신 분이신데, 그분의 고향은 강원도 양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양에서 본인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마을에는 4가구만 있었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4가구? 와,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우리 이사 가야겠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사를 가는 이유는 이 동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큰 동네, 근데 정부에서 전기를 이제 막 동네마다 넣어 주셨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큰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산 2개 넘어서. 근데 그 큰 동네는 몇 가구가 살았느냐 하면 무려 20가구가 살았던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70년대 이야기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떻게 갔겠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었대요.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집을 뜯어서, 지붕부터 해서 다 뜯어가지고 그거를 등에 지고, 큰 형도 지붕 있고 작은 형 또 하고 기둥 들고 이래가지고 마치 그 유대인들이 성막 옮기듯이 집을 뜯어서 이사를 가셨다.
가가지고는 그냥 그걸 또 다시 조립해서 무슨 레고 블록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요? 전 들으면서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 물어봤어요. 그 땅이 무슨 소유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계약서를 썼겠어요? 뭐 부동산이 뭐가 있겠?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 나무 뽑고 평평하게 해서 그냥 집 짓고 산 거죠. 대단하다. 그런 시절이 있구나. 그런 지역이 있었구나. 동네 이름도 없으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만 부르는 어떤 명칭이 있을 뿐이죠.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사실은 큰 차이가 나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한 지역 격차라고 하잖아요. 지역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시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사실은 존재하죠. 국가 격차도 존재하고요. 도시와 시골,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지역에서의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만큼 유명한 지역을 오늘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사실은 너무도 어려 보이는 엄마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예수님은 자꾸 이사를 다니셨어요. 일단 태어난 곳부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거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급히 이제 피했던 곳이에요. 고향이 아니에요.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애굽으로 또 넘어갑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참 그것도 본인들이 결정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는 신기하게도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갑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 얼마나 작은 지역이었느냐 하면 어떤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의 당시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요. 나사렛은 그냥 마을입니다. 마을. 이 나사렛을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 필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제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자. 저분 대단한 분이야라고 할 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나도 들었는데 그분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 신기하죠? 그 지역 비하 발언입니다. 지역 비하. 그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일종의 별명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별칭처럼 붙어서 따라다녀요. 우리도 왜 그런 경우 있죠? 사람과 지역을 붙여가지고 이름하는 안성댁, 수원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좀 편견 같은 게 있어서 지역과 이렇게 사람을 붙이면요,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구나. 아유, 성격이 어떻겠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춘천댁.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뭐 이런 뜻 확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환영할 만한 춘천댁.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봐야겠네. 대단하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야,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뭐 하는 말은 멀쩡하던데 나사렛 출신이야. 이랬을까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부정적 반응이 많았던 장치예요,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다가 빌라도가 뭐라고 써붙였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 그 앞에 나사렛에서 난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거든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표기한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기적을 일으키고 뭐 가르치는 내용도 근사하고 말도 아주 멋있는 말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사렛 출신이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죠. 지역에 대해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고향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걸 봅니다. 자기의 배경,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학력, 학벌 또는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소개들에 대해서 현대사회는 많이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죠. 뭐 학벌 같은 거야 자기의 노력과 능력의 일부가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그렇다 쳐도 뭐 고향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출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향과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결국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왜 나사렛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의 해석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해석이 있느냐 하면 사실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갔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기는 다 죽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또 애굽에서도 바로 유대로 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오긴 오는데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요. 이유는 헤롯 왕이 죽고 헤롯의 세 아들이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나눠서 다스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이 나오는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왕은 가장 악독한 왕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둘째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갈릴리 지역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 간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결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방향이 결국은 처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아기 예수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은 낯선 땅 작은 동네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나사렛으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그 장로님에게. 근데 장로님 그 양양 그 산골에서 그래 언제부터 그렇게 사셨대요? 그랬더니 부모님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은 왜 그 산속에 들어가 살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전쟁을 피해서 들어가서 산 거예요. 안전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 내 아버지나 내 조부모님이나 내 조상으로 올라가면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산 이유가. 잘 살려고 살았겠지요. 뭔가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분명히 들어갔던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니까 했겠죠. 바로 후손을 위해서 이사 온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에 가서 자녀를 낳아요. 내게는 타향이지만 자녀에겐 고향이 되는 그 지점이 결국은 내 자녀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나의 고향과 부모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향을 수용할 수 있고요. 가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오늘 이 나사렛을 바라보는 마태의 시각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마태가 뭐라고 하느냐면 23절에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즉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새 싹에서 난 것이 여기 불려질 것이다. 이런 위대한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마태는 이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여러분은 오늘 3번 들었어요. 이미 많이 들었어요. 묵도할 때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고요. 우리가 교동문 할 때 2번 읽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뭔지 모르지. 그런가 보다. 우린 다 순종하니까.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한 가지, 즉 뿌리인 이새는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이게 바로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음만 쓰는데 이 넷제르와 나사렛이 자음이 같아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근도 나사렛도 이 넷제르에서 온 그 이름의 의미가 온 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잘 알던 마태가 표현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사렛이야말로 딱 거기에 합당한 지역이야. 그러니 나사렛 출신이라고 경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 예수님은 이미 그 지역에서 자라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야. 저는 이 마태의 해석이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의 고향 개념을 사실은 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유불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해석의 관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향의 중요한 지점,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 전도나 지역 전도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너무도 중요한 내 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요. 예수님의 10대 시절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시고 공생애를 하시기 전, 즉 10대 중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어떻게 지내셨을까를 유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수입니다. 목수. 카펜터, 영어로 카펜터라고 하는데 나무를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목수죠. 그래서 오늘의 등신대는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있는 저 10대 청소년 모습의 목수 예수님입니다. 저렇게 날카로운 못은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에요.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왜 목수였을까라고 하면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도 당시의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많은 수입을 올리는 선망의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시당하고 수입이 별로 없는 고된 직업이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도 인류 역사에 목수가 그렇게 존중받던 시대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의 목수의 사회적 위치가 제일 높다고 하시면 우리가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옛날 예수님 살던 이 시대에 소위 말해 계급이 있고 귀족이 있던 봉건주의 시대는요, 직업이 있는 사람은 다 무시되던 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좀 더 쉬운데요. 귀족은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귀족은 직업이 없어요. 귀족 자체가 그냥 직업이죠. 직위만 있을 뿐입니다. 양반은 직업이 없습니다. 양반은 직업 없이 관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직업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직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고된 평민 이하의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을 현대인들은 조금 갖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지금은 특정 직업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잖아요. 그러나 옛날엔 그게 아니죠. 어떤 직종이 되었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술직이고 귀족이나 왕족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목수는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수익을 얻지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나사렛과 같이 이 작은 지역의 안에서는 목수가 뭘 그렇게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자급자족하던 그 시절에
목수의 역할은 상당히 적었을 거예요. 다만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살던 시절에 나사렛 옆에 대도시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뭐 디베랴, 세포리스 이런 대도시 안에는 극장도 있고요, 경기장들도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나 이런 어린 예수와 같이 젊은 목수가 가서 나무만 만지는 건 아니고요, 이 석공들처럼 돌도 많이 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목수라고 쓰여진 단어는 테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키텍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 짓는 사람, 건물 지을 때 쓰이는 목공, 석공을 다 통칭하는 단어, 이게 바로 당시의 목수였던 거죠. 그 아마도 이 젊은 예수는 가서 그 공사 현장에서도 일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서 일했겠죠. 저는 이 목수가 두 가지의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의미로. 첫째는 겸손이에요. 목수는 부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있는 거죠. 주문 받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깎아 만드는 건 예술가, 조각가고요. 남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목수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말을 정확히 들어야만 되죠.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예요. 재료를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 창조적 작업을 하던 게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배우는가?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뭐 좋아하셨겠죠.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되는 요셉은 분명히 아들 예수에게 건강한 아버지 상을 심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들 예수도 아버지의 그 직업을 존중하고 아버지처럼 목수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에게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굳이 뭐 안 만들고 의자 나와, 뭐 침대 나와,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목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20살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마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존중하는 일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숭고한 직업은 귀천을 따질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헌신, 즉 나의 유익이 아니라 자녀의 또 처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도 불사하고 나사렛까지 찾아와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큰 도시에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일했던 젊은 예수님은 많은 걸 봤겠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많구나. 지역의 격차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작은 동네 나사렛과 다른 큰 도시가 있구나. 이런 빈부의 격차와 지역의 격차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기록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일찍 죽지요.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던 요셉은 일찍 죽고요. 나중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배척하면서 이 두 단어를 외칩니다. 저 목수 아니야? 라고 하는 단어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건 남편 없는 부인이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몇 안 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럿의 동생들 그리고 젊은 엄마, 자기하고 20살도 채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마리아를 봉양하며 열심히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랬던 예수님이지만 고향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은 공생애의 시작과 맞물려 있죠.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사랑하는 그런 고향이긴 하지만 또 내가 살기에 편리한 나사렛이긴 하지만 그러나 떠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인이 된 30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향과 부모를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것들도 많겠죠. 하지만 그 아쉬움 속에서도 수용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 시골에서, 나는 왜 산골 섬에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집에서, 이상한 집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질병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기서의 사명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청소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춘기 때는 좀 뾰족하죠. 그리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지역을,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펼치겠다 생각하면 또 다른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양양에서의 그 한 가정 소개했잖아요. 그 집에는 총 8남매가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산골에 살면서 자녀들은 공부를 하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 첫째는 한 명 모두가 다 예수님 믿었다는 놀라운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도 서울대학 간 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역시 공부는 DNA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본다면 글쎄 사람들은 그런데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는 것도 지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마지막 또 물어봤어요. 그 서울대학 나온 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 나오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으로 현재 목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만났던 그 장로님은 춘천에서 강원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춘천에서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연합회 활동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산골에서 있을 때에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 아버지는, 그 양양에서 사시던 그 아버지는요, 90평생 한 집에서만 사셨대요. 그 레고블럭 같았던 그 집을 이사해서 20가정에 모였던 그 산골 동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사셨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셨지만 이 장로가 된 아들이 집에 찾아가고, 거기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신다고 하던데요, 매주마다 찾아가서 아버지를 껴안고 같이 자면서 전도했답니다. 그랬더니 90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직업은 뭐셨어요? 그랬더니 농사도 짓지만 종교인으로 사셨대요. 직관처럼 봐주시고 뭐 점도 쳐주시고 그러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함께 자던 그 아들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아들과 함께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데 장로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불편한 지점이 분명히 있죠. 불공평해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지점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 결국 내 인생도 가족의 인생도 이상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나사렛이라도,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시하는 나사렛이라도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란 곳이라면 우리의 인식도 달라지잖아요. 모든 직업이 숭고하고 가정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역할도 명확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으로 정한 나사렛 예수, 이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조건은 나사렛이었지만, 작고 낮고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전 인류를 구원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순간 나사렛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가장 높고 크고 영원한 성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평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모두가 젊었던 예수님처럼 가족을 인정하고 고향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룩한 인생 다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